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는 같은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된 이날 축하 인사를 나눠야겠지요. 성령 강림 대축일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10분의 형제 자매를 새로 얻게 됩니다. 6개월간 예비자 교리와 준비를 마치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박수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세례식 때부터 세례 성구를 정하고 있는데 오늘 세례 성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시편의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김자경 마리아 자매님, 새벽부터 일어나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이서혜 마틸다 자매님,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김병동 요아킴 형제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서간에서 택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서진석 베르나르도 형제님, 고린도 이서,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김효원 도미니코 형제님, 히브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굳건히 끝까지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한 분이 요한복음에서 택하셨는데요. 박시연 에밀리아 자매님,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마테오 복음에서 택하신 분들이 4분 계십니다. 조혜영 보나 자매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김진 이냐시오 형제님,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이서연 스텔라 자매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은혜 베로니카 자매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제들은 서품 받을 때 서품 성구를 정하게 되는데 저의 서품 성구는 갈라티아서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해인가 말씀께서 저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의 성경 구절은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을 고른 것 같지만 사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장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내가 알아들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때, 견진 성사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착각은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정말로 받았는지 자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성령 강림 때 세상에 오신 성령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임금과 판관 삼손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주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삼손이 들릴라의 꿰매 빠져 주님께 바쳐진 이라는 자신의 표시를 잃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과의 차이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가 잘못한다 해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대해 갖고 있는 두 번째 착각은 구약시대처럼 내가 잘못하면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까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임시로 보내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대해 갖고 있는 세 번째 착각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각이라면 무엇이 옳은 생각일까요? 성령께서 나의 인도자시고 나는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협조자라 부르셔서 성령을 우리의 협조자라 착각하는 것일까요? 성령은 예수님의 협조자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인도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내어 맡기느냐, 이끄심에 저항하며 내 뜻을 고집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내맡길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식별이라 부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식별의 원칙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미사에 빠지고 고해성사를 받으러 성당에 가야 하는데 마음 한켠에서 이번 주까지 빠지고 다음 주에 한꺼번에 보면 어떨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어떤 게 성령의 목소리고 어떤 게 유혹일까요?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갑자기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모두 유혹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겪을 때 이 유혹을 따라갈 것인지 성령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는 다른 것이고 나의 주인은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차리는 두 번째 원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오늘 제2독서로 봉독된 갈라티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된다면 무엇이 사랑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이라면 어떤 것이 더 큰 사랑인가를 식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쁨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의 길일까요? 기도할 때, 남을 도울 때, 내가 진정 해야 할 일을 할 때 참된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은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데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쁠까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준은 평화입니다.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평화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놓고 나의 평화를 추구할 때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랑, 기쁨, 평화가 한 세트라면 인내, 호의, 선의도 한 세트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아는 것이 인내입니다. 다섯째 열매 호의는 친절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라는 말씀이 있고, 주님은 어지시다 찬양들 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좋으시다, 어지시다로 번역된 말들이 호의 또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선의입니다. 선의는 이 독서에서 육의 행실로 소개된 질투의 반대말입니다. 세 번째 세트는 성실, 온유, 절제인데요. 일곱 번째 열매인 성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열매인 온유는 육의 행실 중 격분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분노와 폭력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 역시 육의 행실인 불륜, 방탕과 반대됩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메모지에 쓰셔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시시때때로 되새기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9가지 중 한두 가지를 내가 거스르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기도 중에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인내와 온유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로 자신을 성찰해야지 당신은 인내가 부족해 라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면 평화의 열매를 거스르게 됩니다. 인내가 부족한 것은 바로 본인입니다. 제1독서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말하기 시작하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유다인들이 그 말을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갈라져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인류가 이제 성령께 힘입어 서로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말을 잘하는 은사가 아니라 소통의 은사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잘 알아듣는 것 역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는 것이 좋은 기도이듯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부와 성자께 일치시켜 주시듯 우리 서로를 일치시켜 주시기를 청하며 이제 잠시 후 세례 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새로 태어나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모두 새로 나게 하소서.